네, 오늘 말씀 제목은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해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 바울이 한 말이에요. 법정에서 재판받으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이 재판에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만 전도할 게 아니라 두란노 지방에서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나서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공부해가지고 내가 성공해야지. 그 다음 걸 생각해야 돼요. 성공 이후의 것. 그래서 나는 미국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미국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는 죽어도 안 돼. 평생 동안 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방법이 뭐냐? 예배 성공하고 기도. 그 말씀 붙잡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여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바울이 법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 3장 23장 11절이죠. 그 전에 이제 제가 원래 위인전 얘기했는데 저번 주에 제가 영화를 한 개 봤거든요. 이제 스포는 안 할게요. 네.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원래 포럼을 해야 되는데 저번 주에 비가 오는 바람에 급하게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포럼이 있거든요. 이 영화 만든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감독. 되게 유명한 그 공룡으로 유명한 감독 있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뉴에이지 소속이에요. 뉴에이지라는 3단체 중에 하나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미 3단체 안에 영향력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 죽은 사람은 3단체 영향이 없어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은 다 3단체 영향 안에 있어요. 근데 그 3단체 중에 하나가 뉴에이지인데 그 뉴에이지의 대표 중에 하나가 스티븐 스필버그예요. 근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가 이제 이번에 나온 주라기 월드 5번째 이건데 되게 공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화에 핵심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보신 분들 혹시 기억나시나? 영화의 가장 메시지가 뭐였어요? 영화에서 딱 메시지가 있어요. 이 영화가 공룡만 사람만 죽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이 사람들이. 뉴에이지는 뭘 전달하냐면 네가 최고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다. 그래서 네 자신이 최고다. 상대주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상대주의. 복음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 뭐예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 여기 줌으로 참석하는 사람이나 지금 대면으로 참석하는 사람 중에 상대주의 반대말이 뭘까요? 절대주의. 절대주의는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절대가 그 뜻이에요. absolute 영어로. 그 뭔 말이에요?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절대 유일신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대주의는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주의는 뭐예요? 상황 따라 바뀌는 거예요. 상대주의는 뭐냐면 절대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각자가 원하는 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가는 거. 그리고 상대주의란. 이 주라기 월드에서 강조하는 거는 상대주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모든 거는 다 존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룡도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 정복하면 안 된다. 약간 창세기 1장 27, 28절에 반대로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건드렸어요. 뭘 건드렸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호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호손이 아닌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 여자 결혼하면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후손인 거예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죠. 근데 예수님만은 남자의 씨앗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마리아 혼자서 잉태해가지고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 뜻이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성경에. 근데 영화에서 보면
그 복제인간이 나와요. 여자애, 꼬마 여자애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얘는 시험관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엄마가 혼자서 얘기를 낳아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혼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마리아 동정녀 탄생을 건드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다. 인간의 복제 기술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성령의 잉태를 갖다가 이걸 희석화시키는, 복음을 갖다가 희석화시키는. 근데 아무도 몰라. 그 영화 본 사람들 거의 몰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꼭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그게 하나님 아니다. 우리도 인간 복제 기술로 할 수 있다. 왕동화뱀 그 나오거든요. 그 동화뱀 유전자로 이게 혼자 생식할 수 있는 그 유전자를 가졌다.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그 여자의 유전자로 인류를 살렸어요. 메뚜기 유전자를 DNA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메뚜기들을 어떻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류를 어떻게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성경을 대적하는, 하나님 없다. 네가 하나님이다. 약간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됨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 대신 죽으심으로 원죄 해결. 이 그리스도이신 유일한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에서 나와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데 그거를 건드는 게 지금 주라기 월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뉴에이지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문화는 무서워요. 내가 모르게 나에게 무의식으로 강제로 이제 딱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봤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복제인간 기술로 동정녀 탄생같이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였죠. 이 여자아이가 이제 복제인간이었죠. 그 엄마가 혼자 잉태해가지고 혼자 낳은 유전자가 뭐 왕동화뱀처럼 얘는 이제 무성생식이라고 해가지고 남자 여자 수컷 암컷 없이도 암컷 혼자 생식을 할 수 있어요. 이 유전자를 갖고 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딱 예수님의 그 중요한 성경의 핵심을 딱 건드렸어요. 이런 걸 알고 봐야 돼. 안 그러면 모르게 각인됩니다. 자, 이게 뭘까요? 동기라 이게 뭐 하는 거지? 기름 넣는 거지? 주유하는 거지. 어디서 할까? 주유소. 그치. 주유소는 차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캐딜락이든 뭐 롤스로이스든 경유 좀 휘발유 넣으면 무조건 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차도 석유를 못 넣으면 못 움직여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주유소는 플랫폼인 거예요.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싼 데로 가겠죠. 근데 주유소가 없으면 주유소가 비싸든 말든 가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플랫폼이니까. 전기 자동차는 전기 충전소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플랫폼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플랫폼이 된다는 뭔 말이냐? 내가 예배 성공하고 기도 승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된 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말씀만 그냥 대충 전해도 이 사람이 살아나. 그러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중요한 포럼을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포럼을 하셨어요. 우리 교사 권사님이 하나님이 여기 어떤 식당의 주인을 복음 전에 영접하게 했는데 그분하고 계속 기도하셨는데 예배 성공하고 그분이 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귀신 들렸대. 그 화장실만 들어가면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계속 다락방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있으면 학교 현장에, 학원 현장에 그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영적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전도가 잘 안 되고 나는 왜 말씀 전하면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지 잘 안 믿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해야 될 이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야 되겠대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파수망대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돼요. 그 빛을 비추는 빛의 그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파수망대.
은서도, 샬롬이도, 동길이도, 원주랑 우리 은혜도 하나님 자녀, 파수망대. 현장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빛을 발하는, 복음 전달하는 전도자. 여러분은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어도 전도자예요. 왜냐하면 기도만 하고 있어도 그 현장에 이미 흑암이 꺾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안 해도 여러분 친구들을 다른 전도자가 만나서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또 나이 들어서 전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한 게.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한 번이라도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자,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 잘 아는 사람. 이게 가장 최신 나사가 발사한 우주 허블 만원경. 이름이 허블 만원경이에요. 근데 이 만원경이 가장 지금 우주에서 가장 먼 곳까지 탐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허블 우주 만원경이 어디까지 갔냐면 에렌델이라는 별까지 관측을 했대요. 근데 이 별이 얼마나 멀리 있냐면 129억 광년이나 있대요. 근데 1광년이 잘 뭔지는 모르니까 우리는 감이 안 잡히죠.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래요. 빛이. 예,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요. 빛이. 그만큼 빠른데 그 빠르기로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엄청나게 아득한 거리예요, 이게. 근데 129억 광년이라는 건 몇 킬로미터로 딱 환산하면 9조 4,607억 3,047만 2,581.8km예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 갈 수 없는 거리. 근데 이 멀리 있는 거리를 가가지고 이 허블 만원경이 그 별을 관측해가지고 쏘아서 보냈대요. 지구에. 한참 전에 갔는데. 그게 뭔 말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안테나라는 역할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딱 붙잡았을 때, 그게 예배 성공이거든요. 지금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딱 소통하는 안테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환경처럼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과 딱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멀리 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함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지만은, 구원 때문에 관계는 있지만은 실제로 능력으로 관계가 있게 하려면 성부 하나님은 무조건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들으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두 번째가 이루어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귀중한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학원 또는 집, 친척들 또는 학교 현장에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저절로. 우리 안동복 우리 선생님 통해서도 막 설천면에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기도하는데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딱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셔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능력으로는 절대 여러분 자신도 살릴 수 없어요. 힘들어. 살기가 갈수록 힘들어져요. 갈수록 이 주변 사람들은 믿을 사람이 없고 도움이 안 돼. 진정이 내 마음에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그걸 보고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는 듣고 내가 기도하면서 말하고 서로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소통이 꺾여버리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혼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하고 다르게 동물들은 우울증 없어요. 동물들은 뭐 이런 영적인 문제가 없어요. 정신병도 없고. 근데 사람은 있어.
왜냐? 사람은 영혼을 가진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작용이 오게 돼 있어요. 부작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면증으로, 어떤 사람은 뭐 양요증으로, 어떤 사람은 뭐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도 나중에 나타나고 되게 수많은 영적 문제가 있는데 정신병원에서 힘들어해요. 그 병명을 막 짓느라고. 새로 생긴 병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 승리하면 여러분 자신도 살 뿐 아니라 여러분 주위 사람까지 저절로 살려지게 돼요. 자, 보좌의 축복 9가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시공간 추월이 되는 게 기도하는 시간이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237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다. 현장에. 저게 무슨 말이야? 237은 뭔 말이지? 237은 237 나라라는 말인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만큼 전 세계에까지 영향을 줄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4, 5, 6번은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몸에 산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고 믿어도 필요해요. 왜냐? 내 몸에는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이고 팩트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해요. 에덴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거는 해봐야 알게 돼 있어요. 선생님 말로는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이 있다. 나를 보면서 알게 돼요. 아, 저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뭔가 힘이 있구나. 바뀌는 거예요. 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에 대한 전무후무. 나에 대해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여러분 샬롬이, 동길이, 은서, 또 원주, 은혜.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각자마다 다 달라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교회 살리게 돼 있어요. 나 혼자만 잘 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살리는 전도. 우리 교회에 부족한 사람이 없나? 또는 뒤떨어지는 사람이 없나? 이런 것까지 다. 또 교회에서 맡은 내 직분. 이런 것들이 다 전무후무.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 그거에 대해 하나님이 딱 이유를 발견할 때 하나님 응답을 딱 주시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 직장, 내 학교, 다니는 학교, 학원, 우리 가정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그 다음에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 교회를 발견하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 갔을 때 성막부터 지었어요. 장막도 없는데, 자기들 살 집도 없는데 사막에서 성막부터 하나님 짓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예배. 그래서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 여러분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3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강단 말씀 중심.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절대 주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믿는 것. 그래서 주일 예배 받은 말씀, 렘트 부서 예배 말씀, 1부 예배, 2부 예배 말씀, 렘트 전도한 말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오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와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희락, 화평하게 되는. 불안하고 염려, 갈등.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살아나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동영상을 들어라.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가 나오는데 현장 중심이 돼요. 학교, 직장, 가정.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부족한 사람이 있어. 진짜 그래. 근데 이 힘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가 있어. 그리고 용서해 줄 수 있어. 자비. 양선은 뭔 말이냐면 한자인데 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 저 사람이 지금은 저래도 내가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저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다.
그 유목사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자, 세 번째, 미래 중심. 렘넌트들과 교사분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미래 중심인데, 우리의 미래인데, 나 자신에 대해서 충성, 온유, 절제하는. 충성은 뭐냐? 말씀에 딱 내가 충성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 주권을 믿는 것. 온유는 뭐예요? 온유의 반대말은 깡다구가 있는 거예요. 깡다구. 막 성질 내야 되고, 막 기선제압 해야 되고, 내가 내 친구들까지 만나면 내가 기선제압을 해야 돼. 막 소리 크게 해야 되고, 막 욕도 좀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사람은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온유라는 거는 그 반대. 힘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온유할 수 있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요. 중독되지 않고. 힘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법정에서 이미 정복을 했는데, 아까 앞에 서론에 그 얘기를 바울이 누렸기 때문에 이미 법정에서 정복을 한 거예요.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당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정치인들, 권력 있는 사람들, 경제인들이 있는데도 바울이 법정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도 막 욕하고 그랬는데도 막 바울을 막 때리려고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담대하게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여러분이 이 정도로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이 사람들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휩쓸리지 않게 돼요. 아, 저 사람들 분위기가 틀린 거지 내가 틀린 게 아니다. 이 정도로 힘이 있어요. 자, 세 가지 이유와 정복. 유대인의 법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로마의 법이 있었거든요. 로마의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황제한테만 쓸 수 있다. 그 말은 즉슨 황제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온다 했는데 그 로마의 법 가지고는 세상을 못 살리죠. 우상 숭배일 뿐이지. 그래서 이 바울이 법정에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바울이. 가이사는 누구냐면 카이사르, 시저, 줄리어스 시저라는 황제예요. 줄리어스 시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이사가 바로 줄리어스 시저예요. 근데 줄리어스 시저가 바울의 말을 안 들었죠. 복음을 안 들었어요. 나중에 30몇 군데 칼을 찔려가 죽었죠. 마지막에 자기 친한 친구 브루투스한테 많이 찔려서 죽었는데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이 가이사가 어쨌든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다.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서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내가 좀 막 거지 앞에서는 내가 담대하게 하는데 막 대통령 앞에서는 막 엄청 덜덜 떨리고 이러면 안 되고. 렘트 7명 보면 다 왕 앞에 섰어요. 여러분이 예배, 기도, 승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대통령 앞에 세웁니다. 나라 왕들 앞에 세우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울이 막 복음 전하는데 막 때릴라 했거든요. 주변에서. 그런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담대하라. 담대하는데 내가 담대하지 않은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나요? 담대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승리할 때. 유대인의 핍박에도 마게도냐에서도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고되는 또 로마의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말은 뭔 말이냐? 네 힘으로 네가 스스로 담대해라. 이러면 뉴에이지 메시지가 돼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담대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딱 붙잡으면 돼요. 이 말씀에서 뭘 하라고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발견하는 게 예배 성공입니다. 그걸 딱 붙잡고 기도문으로 조금이라도 적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대박이에요. 만약 이걸 어렸을 때 발견했다. 여러분 요셉처럼 다윗처럼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좀 있더라도 모세보다는 나이 많지는 않잖아요. 80세. 모세보다 빨리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세보다 더 큰 응답 받게 돼요. 이렇게 콜로세움에서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로 황제부터 비롯해서 10명의 황제가 박해를 했어요. 피부를 벗겨 죽이기도 하고 또 막 동물한테 먹어 죽기도 하고 이렇게 불에 태워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웃으면서. 근데 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는데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죽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죽나? 나중에는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복음이 로마를 전체가 복음화돼 버렸어요. 나중에는 황제 옆에 측근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250년 만에 로마 황제 10명이 박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는 것은 이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결단을 3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결단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 성공한 적이 있었던가? 있었다면 대박인 거예요. 그럼 있었던 그 기억을 잘 되새기면 돼요. 만약 없었다. 그러면 예배 성공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딱 붙잡아야 되겠구나. 일부 예배까지, 내가 일부 예배 메시지까지 딱 붙잡아야 되겠구나. 딱 승리하면 돼요. 주일, 또 토요일날 레몬트 전도와. 그래서 여기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 보고 시험했을 때 맨 마지막에 뭘 들이밀었냐면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실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 때문에 예배 드리면 예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 때문에 예배 드린다. 일단 예배 실패해요. 나중에는 예배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틀린 건 틀린 거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앞에 섰다면 예배 실패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을 산 제사로 바칠 만큼 예배에 성공해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하면서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요즘의 성경에는 영은 뭐냐? 성령.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그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배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이 뭐냐? 말씀 따라. 설교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돼요. 24 기도에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는 24 기도. 24 기도는 뭐냐? 1초, 2초, 3초 이게 24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 친구랑 싸울 때 있죠. 그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 친구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엄마 아빠가 싸운다. 엄마 아빠에게 싸우게 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잖아. 그게 24 기도예요. 내가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 행복할 때는 기도 되겠죠. 근데 요즘에 우리는 행복할 때도 기도가 잘 안 되지만은 행복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하나님의 두 눈이 이 지면을 살피고 있는데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적혀 있어요. 그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적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기도하면 뭔가가 있겠죠. 눈치 딱 빠르면.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24 누림은 뭐냐? 여러분의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예배 실패하는 거는 내가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없는, 능력 없는 내가 배경이 돼서 가지고는 나조차도 살기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 승리하면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를 봐주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뒤를 봐줘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뒤를 봐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하나님이
배경이 되신다고 적혀 있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배경이 있으니까 내가 불에 들어가든 말든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랬지. 그 배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딱 이 배경을 아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비유를 가지고 배경을 설명했죠. 천국 비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나라, 이게 내 배경이다. 그걸 아는 게 예배 성공하는 거고 기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속되게 돼 있어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이 목사님이 어저께 토요 메시지 때, 산업선교 때 뭐라 했냐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영적으로 힘이 있겠다. 그게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 은서가 영적인 힘이 있다. 아무도 무시 못하는 거라. 나이가 어리든 말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근데 공부를 또 하나님이 준 걸 주시게 돼 있어요. 공부를 못해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록펠러는 공부 못했거든. 아인슈타인도 공부 못했어요. 학교에서 퇴학당할 정도로. 근데 엄마가 기도하면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홈스쿨링으로. 근데 지금 아인슈타인 이론이 이제야 다 밝혀지고 있어요. 그때 과학기술을 못 밝혀내는 그 이론들을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밝혀냈는데, 항대성 이론 같은 거, 그때 이론이었거든. 근데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지금. 증명이 됐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영원한 응답을 남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이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 예배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바울이 법정에서도 담대하게 전한 복음을 우리도 누리고 담대히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당해하는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기도문으로 이렇게 길게 안 적어도 되니까 짧게라도 기도문 적어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